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십니까? 들보가 보이십니까? 보여요? 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라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있대요. 여기서 들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이 들보는 이 기둥 두 개를 그 위에 얹어 놓는 가로, 큰 나무이죠. 이거를 들보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를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죠.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지붕을 떠받치는 큰 나무인데, 그 나무, 이게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그 자그마한 티는,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들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들보를 볼 수 있다면 남의 티를 그거 갖다가 뭐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남의 티만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우리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내가 비판받는다는 거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면 너 자신도 비판받을 거고, 남을 재면 너도 재게 되어질 거다. 재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하면 이렇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진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판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 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인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냐 행세를 하는 게 바로 비판하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비판하고 싶은 그 유혹이 있죠. 남들의 그 조그만 티를 탁 드러내가지고 탁 얘기해주고 싶고 또 남들한테 야, 저 사람 저랬대라고 하는 그 비판을 하고 싶은 그 유혹이 항상 여기 마음 안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내가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말이야. 요 말을 꼭 쓰시면서 뭘 해요? 비판해요. 그러면 비판이 아닌가요? 비판이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요 머릿속에는 아는데 그러면서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말이야 하면서 말을 한다고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잘 참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또 말을 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판을 끝까지 참는 자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은 이 유혹을 끝까지 이기고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말해야 저 사람이 고칠 것만 같고 말해야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끝까지 참는 자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된 자예요. 왜? 예수님을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비판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인데 그거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비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유혹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절대로 내가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이런 말까지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입니다. 합리화시키죠. 내 머릿속에서 합리화시키죠. 이거 내가 말 안 하면 저 사람은 고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사탄이요 우리를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사탄이 왜 속여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야 아니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은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게 하려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라는 얘기예요. 네 능력을 보여서 만방에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또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천사들이 바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니까 바쳐질 거야. 너는 살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나에게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유혹,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마음 안에 그게 있었다는, 그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탄이 나를 속여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라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비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끔 만드는 그 유혹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지었어 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도 없이 내가 해버리려고 해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그저 비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침묵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비판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판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말에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들보 얘기, 비판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가셔요?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비판에 대한 얘기를 딱 잘라내고 그저 7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봅니다.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비판의 유혹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의 들보를 스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티만 자꾸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이기기가 힘든다는 거죠. 비판의 유혹을.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 기도의 이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기도의 원리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하셔요. 찾는 게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도전하여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했어요.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 처음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가만히 있어요? 노력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다리고,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멈추냐면 구하라, 여기서 멈춰요. 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구하고 찾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정답,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뭘 주시냐면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은 뭘까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한 것을 주는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꼬마가 어린 아이가 자기가 칼을 갖고 놀고 싶다고 해서 엄마 나 칼 줘. 그러면 할머니 나 칼 줘 라고 하면 여러분 주십니까? 안 주잖아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준다고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수 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은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그게 히스기야에게 좋은 응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15년 연장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은혜롭게 살았는데 그 15년 연장된 것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건강을 구하지만 다른 걸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을 구하지만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바로 자신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이루어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요번에 또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신의 약단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몸은 묶여 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입신양명을 위해서만 뛰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계급을 높여서 계급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어떻게든 계급을 높여서 좋은 여자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묶여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요. 그리고 생명을 바쳐서 사람을 살려요. 이게 진정한 자유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건강 거기에 묶여 살아요. 물질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그걸 건들면 낙심하고 그걸 누가 빼앗으면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거기에 종이 되어져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우리를 그 모든 묶임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난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능히 이겨야 되는, 건강의 문제와 싸워서 능히 이겨는,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게 아무리 악한 질병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나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로 나가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면 바로 나의 들보를 보게 되어집니다. 들보가 뭐예요? 바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가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악이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들보인데 그 들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죄를 용서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남의 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다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 큰 들보를 다 탕감받았다고요. 그런데 나갔는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들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남의 나한테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 멱살 잡고 또 그렇게 괴롭히는 그 모습. 결국은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다시 임금한테 붙들려 가가지고 갚을 때까지 영영 그 감옥에. 그 1만 달란트는 지금의 저 빌 게이츠도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 어떤 무엇도 나를 낙심치 못하게 만드는,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 12절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그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너희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뭐예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비판하고 멀어지는 거죠. 대신 이걸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만,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날 섭섭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불평,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를 잘 대접을 안 해줘. 좀, 예? 뭐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나 좀, 대접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니까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비판이 나가게 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죠. 아, 나도 이런 거 대접받고 싶지? 그래, 이 대접받는 거 저 사람도 대접받고 싶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최고의 사랑 방법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유래가 3세기 때에 그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 12절 이 본문 말씀을 딱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평생 자신의 신조로 삼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황금 글씨로 황금으로 글씨를 새겨가지고 이제 우리 가훈 붙여놓듯이 그렇게 신조로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유래돼 가지고 황금으로 이제 글씨를 새겼다 그래서 황금 법률, 황금 법률. 근데 이제 후대에 이제 황금같이 황금은 정말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그래서 황금 같은 법률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간추려서 한 구절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고 제일 고귀한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바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황금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사탄이 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유혹, 남의 티, 저거 말하고 싶은 유혹,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돼요.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비판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에 있는 한 11명이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어떤 직장이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깨뜨리고 이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그것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닌 주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실천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능히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그것을 소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우리 이 새벽제단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우리 함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려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기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